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기보다 남을 참기가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중시되지 않으며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정당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흔쾌히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알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사물이나 자신의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만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진다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한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인 빈곤이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왜 이리 많을까?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나이의 성숙과 경험을 대신하는 건 없다. 정신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도 대화에서 결정적인 우세를 점하려면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뛰어나면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이 많으면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다. 추억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나중에도 반추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추억이 그토록 짧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50세 전후에 걸작이 탄생하는 이유.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굽어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의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하고 폭넓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향유는 정신적 향유이다. 그런데 정신적 향유 능력은 타고난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은 토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 감정의 격한 동요, 지나친 정신적 긴장은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의 차이.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해도 그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단 한 순간만 존재한다일 뿐이고 그 다음엔 영원히 존재했다가 된다. 생명의 샘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흘러가는 짧은 생을 보며 미쳐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현실만이 실제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사고의 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현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다음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꿈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을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 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한 글은 아름다운 날들에서 출간한 쇼펜하우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에서 가져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1788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 세계를 만들며 명성을 떨쳤는데 특히 20대부터 집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문학, 음악,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주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바로 고독해야 행복하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남에게 맞추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 신경 쓰고 외부 환경에 집중할수록 정작 나의 내면의 마음과 정신을 가꾸지 못해 행복한 삶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의 사상을 공부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식당에서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뒤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을 의식하느라 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를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핸드폰도 SNS도 친구도 모두 잠시 내려놓은 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분, 아니 1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정말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찾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